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야훼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다 대부분이 찬양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5편, 약 절반 이상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별명은 찬송의 참편입니다.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편 34편 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야훼를 항상 성숙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시를 쓴 그 배경이 어떠냐면요, 오늘 34장,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34장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러니까 적군의 그 수장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 하면서도 찬송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도 찬양을 썼지만, 오늘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항상 찬송했다.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항상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말씀 주면서 찬송을 좀 많이 했고요.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계속 없던 찬양을 또 제가 부탁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찬송 하여튼 항상 찬송을 했고, 본인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23장 3절 보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도 우리 여기만 한 40여 명, 이렇게 40-50명 앉는데 다윗은 4,000명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시편 117편 1절 2절 보니까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도 가고 또 복음이 많이 외쳐지지 않은 베트남도 다녀오고 또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혼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천년 왕국, 만물이 새로워질지어다. 이제 그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면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1000년의 기간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에스겔서 38장부터 해석 안 되는 그 내용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천년 왕국에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양들이 같이 뛰노는, 그 가운데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1000년의 세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믿지 않는 80억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참고 참으시고 6000년인데 이제 천년왕국, 그래서 완전 숫자 7 해서 7000년이
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다윗이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임금님입니다. 정치하는 왕입니다. 근데 왜 찬송할지어다, 항상 찬송하고 본인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냐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라하기도 하시지만 한순간 또 존귀하게도 하시는.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혼자뿐만 아니라 항상 모두가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 찬송 좋다. 오늘도 야 여기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랑 찬양팀들 어디 뭐 청년들 수련회 간데도 찬양 잘하네. 그러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는 오늘 그 읽으신 시편 34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야훼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회복됐잖아요. 하여튼 기쁨이 없으시면 무조건 찬양하십시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마음이 막 공고해요. 피곤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질지어다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곤고합니다.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 우리 아는 것처럼 다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잖아요. 찬양만 하면 그 본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 옆집 아저씨가 야 찬양 소리 들으니까 내 심령이 기쁘다. 또 찬양 소리 듣다 보니까 악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누구까지 가느냐?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귀신이 임했어요. 귀신이 내리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찬양만 하면 기쁨이 임하더라. 귀신이 떠나더라. 그래서 사울왕의 신하들에게 가서 임금님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을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래? 데려와봐. 목동 다윗이 가서 사울왕 옆에서 찬양하니까 막 내 마음이 기쁘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신은 떠나가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아내 되는 분들 잘 들으셔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5만 가지 상인가요? 우거지상을 하고 막 그냥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근데 아내가 같이 그냥 짜부라져 갖고 아이고 어떻게 이러면 그 집안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이따 부를 찬양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여보 따라해봐. 예수로. 그러면 여러분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남편 마음 건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찬송을 들으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소 소장님이 박사인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 소장으로서 그 연구기관을 이끌었는데 막 답답하고 괴롭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찬양을 듣게 되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마음 가운데 정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의 생수가 확 넘쳐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름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 Believing is 뭐라고요? Surrendering my life.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합니다. 내 삶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멋진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어떤 분은요, 어떤 학교 이사장인데 불교 신자예요. 막 사찰도 여러 군데 짓고, 근데 몸이 안 좋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망이 없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뭐 약도 먹고 뭐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물가물.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찬송 그러더래요. 그 불교 신자인데 그 옆에 있던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어제도 제가 우리 사모하고 병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장로님 여동생 분이 바로 병상 옆에 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도 못 뵀는데 여기서 저도 아이고 그냥 처음 뵀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했는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멘. 네. 다 죽으면서 찬송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분들 교회분들 데려다가 찬송을 해서 찬송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찬송을 했대요. 보혈 찬송을 한 거예요. 무슨 찬송을 했더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이분이 의식이 회복이 되더니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난 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사경을 헤맸는데 언덕 쪽에서 찬송 소리가 막 들리더래.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했나 봐요. 근데 아내가 그걸 듣고 보혈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듣다가 자기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듣는 사람들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여러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편 4절 5절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얻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찬송했더니 광채를 비치게 하셨어요. 광채 나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서 또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밤새로 얻어맞고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지만 한 김에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막 땅을 흔들어 주셨네요. 감옥문을 열어주셨네요. 착고에서 벗어나게 하셨네요. 그 간수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여기 스포트라이트이 이렇게 탁 비치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면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광채가 나는 게 빛이 싹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그 다윗이 선택받아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 이새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 아들 중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다윗은 저기서 양치고 있고 첫째부터 쭉 부르잖아요.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다. 7명이 다 왔는데 아닙니다. 아니라 그러는데 또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높여 주셨다. 다윗은요 찬송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구름 다니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좋다. 양치면서도 막 누구는 그냥 우중충하고 찬송을 하니까 계속 기뻐. 열정이 막 얼굴이 막 울긋불긋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모두가 그냥 우중충하고 할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에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님들은요 항상 찬송하는 개인을,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광천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찬송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살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문제 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병이 막 발발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도 그냥 난소에 이제 암이 생겨갖고 난소를 막 다 드러냈다고. 감사하게도 이제 1개월 전이는 안 되고 그래도 항암 치료 들어간다고 어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요. 뭐 질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3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들을 둘러진쳐 천사들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과 사를 가르는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빵 하나 때문에도 막 울어야 되고. 그 아버지 사돈 어른이죠.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 그 적군의 수장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실제로 많은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 사무엘하 8장 6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아주 그냥 뛰어난 영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비결은 찬송이에요.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둘러진 쳐 보호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한 젊은이가 선교 가겠다. 그러니까 다들 말려. 야, 너기 가면 식인종 밥이 돼.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가 주님에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식인종 사는 섬에 갔더니 수백 명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님이 야, 이거 선교도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창에 찔려 죽기 전에요, 가지고 온 바이올린을 가지고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 36장입니다. 근데 찬양이 끝났는데도 창으로 안 찌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찌르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한참 찬양하고 눈을 떴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식인종들이 창을 다 떨어 땅에다가 내려놓고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높은 분이 누굽니까? 그러더래. 그렇게 높은 분이 누굽니까? 당신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높이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도 그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둘러진 쳐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식인종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천군 천사 둘러진 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9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학개서 나이 많은 선지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건 뭐 가갖고 성전 질 돈 가지고 뭐 슬금머니 가갖고 자기 할 일하고 자기 집 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해서 아끼고 모아본들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지 않느냐. 성전 짓는 일 할게 안 할게 할게야. 그래서 할게. 여러분, 찬송하면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부족한 순간이 참 많이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찬송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이 찬송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그 찬송 듣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찬송을 했더니 광채를 비추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찬송을 했더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이 1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생이 75살이라 그럴 때 누가 그러더라. 25살은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25년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머지 25년은 후회하다 보면 인생이 다 간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찬송하다가 기쁨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는 찬송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냥 찬송 못할 일들이 막 생겨갖고 그냥 더 찬송을 많이 했어요.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도, 사역하면서도, 우리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서 찬송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